오늘은 예수나의 치료자, 예수나의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양문 곁에는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은요, 긍휼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긍휼의 집이라고 불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물이 움직이고 난 후 그 못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나을 수 있는 그 기적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못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그곳을 긍휼의 집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이 긍휼의 집이라는 이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긍휼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 못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마 큰 욕조 정도 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자료를 찾다가 봤는데 굉장히 초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리 크고 넓고 깊고 그런 물을 떠나서 깨끗하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연못, 화려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없고 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연못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서 치유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뛰어갔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텐트 치고 몇 박 며칠 밥해 먹고 막 그러면서 천사가 내려올 때까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움직여줄 때까지 아마 기다리려고 그렇게 각오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막 옆 사람 밀치고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막 뛰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파서 힘이 없다가 그때까지는 정말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힘이 없어 뭐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이 그러고 앉아있다가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였다 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을 힘인 다해서 아마 그 못에 그 물에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이 38년 된 병자부터 먼저 물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올바른 배려가 있는, 사랑이 있는,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먼저 돈 많고 빽 있고 스펙 좋은 사람들부터, 힘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그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조금 더 그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그 순서대로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고침 받고 그 후가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힘없고 돈 없고 빽도 없고 스펙도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 혼자만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그마치 38년 38해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감기를 한 이틀 정도만 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기침을 하고요. 그럼 목도 아프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막 뒷머리도 너무 땡기지 않습니까? 요즘 막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로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38년이라고요. 38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 5, 6개월 정도 그 깁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거동이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거동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니 다른 사람에게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항상 민폐가 되는 생각이 느껴져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를 떠올렸던 그 당시를 떠올려 봐도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아직도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천사가 하루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딱 내려올 때 그 시간 맞춰가지고 쫙 제일 앞에 가서 있다가 물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천사가 딱 내려와서 물을 딱 움직이자마자 제 발부터 먼저 딱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요, 고침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집에 갔다가 잠시 있다가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평생 아픈 몸 그대로 안고 그대로 이 아픔을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38년 동안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 혹은 삶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이 병자처럼 38해를 38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마음만 먹으면요 곧장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귀담아 들으면, 조금만 집중하면 우리가 바로 그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몸, 마음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예 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자를 가엾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냥 예 하면 됩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사람,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지금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을 움직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저 물에 제 몸을 넣어주지 않으면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위장병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돌아갔고요. 얼마 전에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목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까지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낫지를 못하고 있네요. 누가 저 베데스다 못에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는요 아마 친구도 가족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아팠기 때문에 아마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관계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 사람 마음에는요 아주 큰 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누가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져 버려 있었던 것이죠.
이 못 주변에는 이렇게 아프고 다친 사람들만 다 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 궁리를 하지 내 옆에 어떤 병자를 먼저 치유해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렇게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사랑적인 그런 그 여유가 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나의 욕심만, 내가 먼저 치유받고자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해야 합니다. 또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해도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베데스다 못,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언젠간 실망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아프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38년 된 병자,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날 들어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혹시 실망감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련도 주지 않으실 뿐더러 실망감도 안겨주시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치유를 하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칠 수 있는 그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변에 오셨을 때 내 옆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영적의 눈을 바로 온전히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낫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한번 움직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를 저기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물에 들어간다고 무슨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와 회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아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하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하십시오. 예, 주님, 저는 낫고자 원합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리셋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지겨운 그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38년 동안 나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되는 삶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련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련회 올라가면 여러 가지 많은 액티비티도 하고요, 또 서로 간에 교제도 나누고 뭐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준비팀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수련회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과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가면 우리 평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금요 예배 하는 것보다 더 훨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간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어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아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아뢰시길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내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낱낱이 하나하나 일일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민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지막히 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 주님, 저는 낫고자 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며 저희 육체의 모든 가시를 벗겨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의 그 물이 아닌 오직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만약 나에게 병이 있는데 38년이 지나도록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보다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끊임없이 베데스다를 찾아갔습니다.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기약도 없이, 그런 약속도 없이 그냥 베데스다 못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천사와 약속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천사랑 약속한 시간, 그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날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치유되고자, 내가 치유받고자 원하는 만큼, 그 갈망하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끈질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시는, 예수님만 붙드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금요예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그 지역, 그 아마존 밀림 지역의 블랙 리버라는 곳입니다. 그곳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자그마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2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12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사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옮겨야 하나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인이 없으셔서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그 블랙 리버 지역을,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작은 사역의 열매가 좀 보여야지 10일은 아니라 12달이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김, 그 믿음,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고치시고 언제 한번 이곳에 부흥을 명하시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드시고 12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2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끈질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선한 사업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간 들으셔서 이곳 가운데 부흥의 불씨를 한번 댕겨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 그런 끈질김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었고 마침내 드디어 그곳에서 한 소녀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부흥이,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온 브라질 지역에서 그곳에 나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사람들이 배우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브라질 전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니 그곳에 그런 부흥의 불길이 붙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그 병자도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낫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베데스다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예수님을 몰랐던 이 병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병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 병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육체에 가시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끈질김이 있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끈질김이 있으십니까? 내가 며칠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는 포기해야 하나 봐. 그렇게 소망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베데스다 못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아올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언제 나아올까? 그곳에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영적 베데스다의 못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는 언제나 내 인생의 그 중요한 선택, 앞으로 그 미래, 장래를 위하여서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놓여져 있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 그런 시기,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는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놓고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니까? 5분? 10분 하십니까? 혹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 보겠다라는 그 끈질김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병자처럼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긴 각오를 여러분 한 적 있으십니까? 만약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38년 뒤에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요. 인생을 8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걸 날짜로 계산하면 한 3만 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년 빼면 한 40년이라고 치고요, 다 빼면 우리에게 한 15,000일 정도 남습니다. 15,000일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15,000일이나 된다고요. 38년이든 그 이하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그 시간, 그 얼마나 소요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영적인 베데스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끈질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미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시고 모든 육체의 가시에서 벗겨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한 삶으로 인해서 잠시 절망이라는 늪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받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네, 주님 낫고자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서 38년 된 이 병자처럼요,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와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약해져서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영안이 닫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끈질김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38년은 그 시간은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꼭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끈질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그런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